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예, 주님을 함께 섬기시길 바랍니다. 박수 치신 분들만. 그런 건 아니고. 반갑습니다. 오늘 안개가 많이 껴서 지금 갔다 오는 길이 운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설교 말씀 나누기 전에 앞에다 이 화면하시는 우리 현석군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구보다 먼저 예배 순서를 보고 준비하고 쉬운 일 같지만 어려운 일인데 현석이한테 아부 좀 했습니다. 뭐 나쁜 일은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가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새벽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의 여건상 아침 기도회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아침 기도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텐데 뭐 필리핀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마음 아프고 그리고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씁쓸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형편과 더불어 그리고 조국의 여러 가지 현실들을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지치셨군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에 지쳤을 때. 저도 마음에 와닿는데 지치셨군요. 그러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아직 지치려면 멀었습니다. 오늘 삶이 지쳤을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 한 권이 먼저 생각이 나서 그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근데 큰 제목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제목 위에 조그맣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들려주신 주님의 세밀한 위로. 고요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있으면 아주 고요함 속에서 세밀하게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은 1935년에 영국에서 출판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600만 부가 팔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600만 명 정도가 이 책을 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근에도 연 한 10여만 권이 팔리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 책을 지은 두 여인이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자신들을 경청자라고 불러주기를 원했답니다. 경청자, 리스너.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경청자가 쓴 이 책을 여러분 잘 아시는 A.J.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집을 해서 책을 내놨습니다. 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경청자는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은 아주 절친한 친구래요. 그리고 전직 교사였답니다. 둘 다. 그리고 둘 다 또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가난했대요. 많이 가난했나 봐요. 그리고 불행한 두 사람이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불행한 공통점은 암을 투병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암을 투병하고 있는 가난한 정직 여교사 둘이 이 책의 저자입니다. 이 책에서 이 여인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는 아주 한 구절만 책의 내용 중에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통이 낯을 점령하고 고질적인 불면증이 밤을 고문했으며 지독한 가난과 견디기 힘든 근심이 인용할 양식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은 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얼굴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불행이 물러가기가 무섭게 새로운 불행이 엄습해 오는데 어찌 웃을 수 있으며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힘 복돋아 줄 수 있으며 어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고통이 낯을 점령했대요. 그리고 고질적인 불면증이 밤에 자신을 고문했대요. 그리고 지독한 가난과 견디기 힘든 근심이 인용할 양식이 된 지 오래됐대요. 거기다 기도까지 해도 아무 응답이 없대요. 하나님의 얼굴은 베일이 가려져 있는 것 같았고 한 가지 불행이 이제야 끝났다라고 생각하기가 무섭게 새로운 불행이 자신의 삶을 엄습해서 웃을 수도 힘을 낼 수도 기뻐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대요.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한마디로 지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여인들만 지친 게 아닙니다. 이 여인들만 지친 게 아니라 시편 143편을 보면 빨리 찾는 분은 찾아보셔도 돼요. 시편 143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의 마음에 쏙 드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왕을 이어받은 솔로몬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의 마음에 쏙 드는 아들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계승하기를 원하는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영어 압살로트라고 하는 말이 완벽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했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 다윗에게 반란을 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란이 어느 정도 성공하지요. 어느 정도만. 그래서 예루살렘을 압살롬이 점령하고 다윗은 불이 나게 왕궁을 도망쳐서 쫓겨갑니다. 쫓겨가는 왕 다윗을 압살롬의 부하들, 압살롬과 함께 압살롬의 자기 아들 압살롬과 압살롬의 부하들이 쫓아오면서 그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합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멈춰버렸습니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고백하는 거죠. 너무 지쳐서 자신의 심장의 박동이 멈출 정도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땅에 짓이겨지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 기력은 약해지고 놀라고 숨은 끊어질 지경이고 삶에 지쳤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골로새입니다. 골로새는 제가 가끔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성경 안에 날지 못하는 새 중에 한 마리가 골로새입니다. 반응이 없어요. 무거운 얘기를 하니까 좀 풀어보려고 웃기려고 하는데 안 웃으면 제가 좀 무난하죠. 그래서 너무 무거운 얘기하니까 슬쩍 넘기는 겁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이 골로새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이죠.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를 좀 생각해 보면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가장 큰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가 가장 최대 도시였던 이유는 동서가 만나는 무역을 관장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프랑크푸르트 정도 더 했겠죠. 그런데 이 에베소 덕분에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2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이 에베소 때문에 굉장히 부한 도시가 됐습니다. 여기는 소득도 별로 없고 기업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자원도 별로 없는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해진 까닭은 에베소로 가기 위해서 다 골로새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로 가는 모든 사람들이 골로새를 걸쳐서 갔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에베소에 다른 위성 도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도시가 히아라볼리라고 하는 곳과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정치의 중심지여서 아주 든든하게 세워지기 시작을 했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는 당시에 있었던 가장 큰 온천이 있었대요. 그래서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를 걸쳐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슬슬 돌아서 환락의 도시 히에라볼리 아니면 정치의 도시였던 라우디게아로 걸쳐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큰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그야말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의 현재 지명의 뜻이 뭐냐면 버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버림받은 도시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을 하고 거리에 사람들이 사라지고 장사가 할 수 없고 돈이 안 돌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 도시는 정말 버림받은 도시가 되죠. 그래서 골로새에 살던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전해주는 그 당시에 골로새에 살던 사람들이 다 에베소로 특별히 젊은이들이 에베소로 다 일하러 떠납니다. 지쳐서 그렇겠죠. 아마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부하게 살다가 이렇게 버림을 받으니까 지쳤을 겁니다. 그 중에 에바블로라고 하는 젊은 청년 하나가 역시 골로새에서 살다가 지쳐서 돈을 벌러 에베소로 떠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첫 번째 장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 삶에 지쳐서 에베소로 떠나는 에바블라라고 하는 이 청년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뭐냐고,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삶에 지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다. 성경은 삶에 지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연속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여러분 아시니까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고 노아는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120년 동안을 준비합니다. 그가 120년 동안 사람들이 기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는 것 때문에 노아는 갖가지 조롱과 비난을 120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우리는 누구에게 한마디의 비난이나 한마디의 조롱도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어떤 땐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 삶 전체가 처음에 경청자 두 여인처럼 죽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는 게 비난과 조롱인데 그 비난과 조롱을 노아는 120년 동안 받고 살았대요. 그렇게 보면 노아는
삶에 지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조롱과 비난에 의해서만 우리 삶이 지쳐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있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갈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엘리야의 이야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엘리야 역시도 삶에 지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 나라는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안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여러분 누구한테 가장 먼저 요청하거나 이렇게 계속 푸시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가진 저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3년 반 동안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3년 반의 가뭄에만 시달렸던 게 아니라 엘리야가 예언하던 그 시대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고, 그리고 그 왕비는 이사벨이라고 하는 왕비였습니다. 근데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봤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더군다나 그 아합 왕이 악하게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사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 때문이었어요. 이 악한 왕 아합과 이사벨이 엉뚱한 짓을 하는 바람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우후죽순으로 왕 아합과 이사벨의 지원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 이방의 선지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자라났죠. 그들이 누구에게 도전할 것 같아요? 엘리야는 그걸 보다가 하나님의 영대로 다 갈멜산으로 끌고 올라가죠. 그죠? 갈멜산에 끌고 올라가서 한판 1대 850, 저는 1대 30까지는 싸워봤어도 믿거나 말거나 무거운 얘기 웃기는데 웃지도 않아요. 1대 850으로 그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는 싸움을 마친 엘리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마치고 나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것 있죠. 지친다 입니다. 그런데 결과라도 좋으면 좋은데 850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몰살시키고도 이사벨이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엘리야가 도망을 쳐요. 엄청난 일을 하고 지쳐있는 데다가 결과 역시도 더 죽을 일이 쌓이니까 아까 그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한 가지 불행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불행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정말 설상가상으로 닥쳐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 갑니까? 로뎀나무 밑에 가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 날 죽이십시오. 정말 지쳐서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정말 오랫동안 어떤 장로님이 어렵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분하고 별로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분하고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는데 정말 제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 그리고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내일 아침에 깨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잤대요. 정말 어려웠나 봐요. 엘리야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엘리야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보여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짧지만 벌써 9년째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조국을 버리고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떠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히브리인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민을 가요. 이방의 땅 모압으로.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남편인 아버지가 죽고 거기다가 두 아들까지 죽어요. 그리고 남은 거라고 가부셋. 얼마나 삶에 지쳤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부셋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한 며느리만 데리고 돌아오죠. 롯. 욥의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과 재산을 축복하셔서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필리핀에 닥쳐왔던 그 하여튼 초대형 태풍이 그랬던 것처럼 이 욥도 하루아침에 초대형 태풍을 맞지 않습니다. 자녀 하나만 잃어버려도 그 자녀를 가슴에 묻고 내 심장에 묻는데 자녀 열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 꼴을 봤으니 이 욥이 어떻겠습니까? 거의 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들이 다 날아가 사라져버리고 그걸 보고 있던 가장 사랑하던 아내가 그러면서 자기 남편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려요. 욥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지쳐있다. 그래서 그가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의 온몸에 병이 들죠. 그래서 심지어는 기아짝 조각으로 자신의 피부를 긁고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 아닙니까? 삶이 지쳐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저는 이 복음서 중에 이 삶에 지치고 정말 이 여인은 정말 지쳐있나 보다라고 느껴지는 여인 하나가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여인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어떤 여인이 나오냐면 참 불행하죠. 자기의 이야기가 복음서 안에 독자적인 이야기로 차지하지도 못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가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는데 중간에 기운이 빠져나간 걸 알죠. 누군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댔어요. 이건 분명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중간에 슬쩍 끼어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옷을 만진 여인, 그 여인은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래요. 그러니까 여인으로서는 드러내기 부끄러운 병으로 12년 동안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어느 정도 지쳐있냐면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인은 지칠 대로 지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삶에 지친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지쳐있지만 결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경은 삶에 지친 사람들의 이야기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지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것만 계속되는 게 아니라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해서 결국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12년 동안을 의사에게 보이고 고생하고 재산 다 날리고 아무 효력도 없고 도리어 악화됐지만 이 여인이 마지막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비록 자신의 이야기가 독립적인 이야기로 남겨지지 않을 정도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 여인은 그 삶에 지친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삶이 지쳤을 때 할 수 있던 건 믿음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죠. 마가복음 5장 34절은 그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뭐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여러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조롱과 비난으로 지쳐서 쓰러져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는 결국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결국 무지개를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열어가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삶에 지쳐서 하나님 차라리 죽이십시오 하는 노랫나무 밑에서 누구를 만나요? 폭풍 가운데 세세히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이 지쳐있는 그들의 삶 속 안으로 들어올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변해요.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저주하고 떠난 여인을 쫓아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켰어요.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부 룻과 함께 보아스를 만났고 예수의 족보에 올랐어요. 성경은 삶에 지친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지쳤을 때 그 삶 속으로 믿음을 적용한 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사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버림받은 도시 골로새에서 터벅터벅 걸어가던 에바블라, 그가 에베소로 갔을 때 그 삶이 지쳐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하시냐면 제2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3년 동안 증거하고 있던 바울을 만나게 해요. 삶이 변화를 받았죠. 그리고 그 믿음이 삶으로 적용하기 위해 에바블라는 에베소로 떠났다 다시 골로새로 돌아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지금 있는 부분들의 뒤쪽에 가면 골로새 교회는 그 다음에 이단의 침투와 이단의 도전들이 많은 교회였지만 그때마다 에바블라는 로마의 감옥에서 있는 바울에게 가서 믿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듣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골로새뿐만 아니라 히에라블리와 라우디게아의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에바블라와 아키포는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으로 그를 부르기를 주의 군사라고 부를 정도로 부르는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오죽하면 도망친 노예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그를 신실한 믿음의 동지라고 부르는 빌레몬이 바로 골로새 교회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블라가 바울에게 믿음을 듣고 가서 그 믿음이 삶에 적용되는 현장을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해서 그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 아키포, 에바블라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해서 그 교회가 히에라블리, 라우디게아까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사를 이룹니다. 시편 143편으로 돌아가면 시편 143편에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을 정도로 삶에 지쳐있지만 그때 그는 기도합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뭐라고요?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여인들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다가 그 성경에서 삶에 지친 이들에게 하나님이 조용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책에 씁니다. 시련과 고통이 너를 제압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내 뜻을 이루는 것 이상의 일을 내가 하지 못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평온함을 잃지 말아라. 네 안에 쉬어라. 환경이 너를 짓누른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어찌 환경이 너를 압도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삶은 언제든지 지칠 수 있습니다. 삶이 지치면 제일 먼저 어디에 전염되느냐 하면 육신에 전염돼요. 그래서 삶이 지쳤다는 걸 가장 먼저 하는 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삶이나 지친 부분들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는 영혼이 지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시기가 오면 여러분 그동안 수없이 들어오신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겨 보세요.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기회로 삼으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앞으로 여러분에게 듣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주의 복된 날에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 지칠 때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